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저지난 주에 직분자를 임명해놓고 직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미얀마에 가 있어서 못해서 오늘 직분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잘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환경, 자기 언어, 자기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내가 사용하던 않던 상관없이 사용되어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실기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가느냐에 대하여 신령한 주판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죄로 따르는 저주, 저주로 따르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불가능. 예를 들면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요. 근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꽉 밀려차서 용신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4사람이 들고 온 침상이지만 중풍병자는 걸을 수 있다 생각했고 4사람이 메고 온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지붕으로 올라가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려. 제가 가버나움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거든. 현장을. 그리고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요. 근데 예수님이 야단을 안 쳐. 이게 못 오는 짓이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못 오는 짓이냐? 이렇게 안 해요. 그를 바라보더니 그가 왜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왔는가를 주님은 아는데 그 사람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가를 몰라.
병에 걸렸는가를 몰라. 목사님이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 주다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범죄한 죄가 이 속에서 이제사 죄가 죄의 집을 만들고 결국은 이 사람을 썩히고 있구나. 그게 바로 죄로 오는 죄집. 다시 병은 거의 죄집이다. 근데 이 죄집은 나의 경험이요. 캄캄한데 사람이 보기에는 병이 이만한데 그 속에 병 안에 들어 역사하는 이 귀신 역사는 그 세계관이 영적 세계라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한번 생각해봐.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왔을 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가만히 예수님이 이미 오면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으니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나를 저 돼지떼로 보내달라. 그 돼지떼로 나갔는데 그 사람 한 몸에서 나간 돼지가 2,000마리가 비탈길을 내달아 물에 빠져 죽었다. 한 몸에서 나간 것이. 병이 만약 이것이 죄로 왔고 그 안에 귀신의 집이 죄집으로 있다면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이 그것은 악한 영의 최고의 거처요. 거처. 그래서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볼 때 목사님 한번 옛날에 대신방 때 말한 적이 있어. 나이가 먹으면 관절염도 걸리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나이가 먹으면 다 합병증이 생기고 그거 의학적으로 자연학적으로 볼 때 그래. 근데 영적으로 볼 때 그거 어려서부터 범죄한 죄가 죄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죄를 졌던 모르고 죄를 졌던 죄는 자연 소멸이 안 된다는 거. 꼭 죄 있는 데는 악한 영이 함께 숨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죄 중에 하나님을 가장 분하게 하는 죄가 무슨 죄냐? 악하고 게으른 거. 악하고 게으른 거. 기도할 시간에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전도할 시간에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내가 맡은 영혼 관리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주님이 피로 산 영혼을 맡겼는데 주님이 피로 산 사람인데 나태하고 게을르고 악에 빠져서 쓰레기처럼 슬피울며 이를 갈며 바깥으로 내던져 불살라야 된다고 할 때 창조자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는가. 속상하시겠는가. 그래서 직분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태하고 왜 게으르냐? 직분의 미완성이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장래 내 영혼의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이 잘 이해해봐요. 내가 나이 기억으로 4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덩어리를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잔다고 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 낮잠 자고 쉬기 위해서 누워본 적은 없다. 응? 왜? 육체가 존재하고 있을 때 부지런히 실리를 위해서 부려먹어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영혼의 때 거둘 게 없어. 여기 본문이 뭐라고 하느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거의 쫓아다녀 봤어요. 어디를? 그가 거닌 현장을.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거닌 현장을. 그가 사모섬에 갔을 때는 사모에, 그가 바보에 갔을 때는 바보에, 그가 구부로에 갔을 때는 구부로에 다 가봤어요. 내 생각에 나는 차 타고도 이렇게 힘든데, 비행기 타고도 이렇게 힘든데, 바울은 연약한 몸. 어느 분이 말하는데 바울의 병이 7가지래요. 눈도 잘 안 보여. 안질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족한 줄로 알아.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그냥 두르니라. 교만하지 않도록, 까불지 않도록 그냥 둔다. 연약하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 사람이 귀찮으면, 몸 아프면, 힘들면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 뭐냐?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몰라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뺨을 때려도 내가 100번 1000번 빠져줘도 좋으니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부득불 안 할 수 없는 게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지금 다들 영혼 관리,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사명, 직분, 그게 다 뭐냐? 영혼 살리는 관리. 하지 말라 해도 부득불을 해야 돼. 자, 이번에 미얀마 집회를 갔더니 집회 주인이 없어. 첫째, 공항에 목사님 몇 분이 나왔는데 그날 나와서 보고 어디 갔나 없어졌어. 없어. 주인이 없어. 집회 주인이. 그런데 안타까워 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내가 미얀마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장난하는 거냐 지금? 가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안전하면 그들이 지옥 가니까. 그들이 멸시하든 천대든 무시하든 부득불 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복음의 구령의 정신, 이게 직분자가 가져야 할 정신이에요. 이 정신. 항상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지거든. 내가 게으르면 내 영혼이 악하고 게으른 종되고 술 취하며 일을 갈며 쫓겨내야 되고, 내가 맡은 수많은 영혼이 내가 게으를 때 지옥 간다 할 때 부득불 게으를 수 없고, 부득불 관리하지 않을 수 없고, 부득불 죄사생일 수밖에 없고, 부득불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 이런 말, 이런 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어제 정신이 오락가락, 그저께랑 이틀간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힘들다고 하고 오락가락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 그런 경험이 있어야 이해를 하지. 경험이 없는 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어제 전두국 전원 모아놓고 1시간, 훨씬 1시간 반이 2시간 동안이 거듭되도록 그들에게 계속 훈이해요. 그때는 정신이 말짱해요. 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가니까. 지옥 안 가봤지들 그냥 생각만 해도 소리. 거기는 체면도, 거기는 자제도, 참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1부부터 4부 예배를 첫 시간처럼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도 내용은 방치해서 육신이 끝나는 그날, 여기가 어디야? 지옥이야 이 자식아. 내가 왜 지옥 왔어? 바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 그 사람 속에서 역사던 귀신이 바로 말이야. 너는 나고 살았잖아. 너는 교회는 갔지. 여러 차례 성령이 감동해서 너는 무시했지. 너는 나태했지. 너는 게을렀지. 너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언제나 무시했지. 내가 그랬어. 내가 널 지옥으로 끌고 오려고. 너는 입만 믿었지 실상은 안 믿었잖아. 말만 믿었지 안 믿었잖아. 네가 믿었으면 여기 왔겠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가면 더 반은 죽여. 불 속에서 더 죽여.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안 돼. 다 들려. 사람의 영혼을 봐라. 큰 맷돌 같은 믹서기다 넣고 그냥 달달달 갈아서 가루도 안 남도록 없어지는데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맷돌 소리가 다 들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왜 주님이 직분을 줬을까? 직분을 맡으면 첫째, 내가 맡은 영혼들 관리하는 관리가 내 믿음은 스스로 커가.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어떻든 직분을 맡아야 해요. 스스로 커간다니까. 우리 청년들 봐라.
찬양대 어제 80몇 명 섰대. 지난 금요일에. 너들 찬양 왜 오는지 아냐? 찬양 연수 보고 찬양하다 보면 찬양 속에는 가사에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항상 영이 맑아져.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공짜가 아니야. 그래서 금요일날 목사님이 그랬잖아. 그 버거 응? 그거 사준다고 했는데, 야, 그거 포스코트인가 어디가 가보니까 막 이만한 갖고 그래서 너무 커서 혜리 보고 너 하나 먹겠냐 그랬더니, 맛있게 먹지요? 막 개는 감추듯 먹어버려, 한 개를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내가 그 주리 아버지 박진우고 엄마 명료오기가 저 은행 부지점장인데 돈 갖고 오라고 했더니 돈 80만 원 가졌더라고. 그래서 그거 사다 푸짐하게 그날 먹이려고 하니까 성가대 할 사람은 다 와. 이 찬양대를 해보면 스스로 영이 메말르질 않아. 스스로. 이 사명은 무엇이든지 직분을 갖고 지키면 내 영이 스스로 메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분을 갖는 거야. 목사님이 그냥 내가 교회 다녔어, 이렇게. 나 혼자 열심히 다녔지,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윤석전, 나 말고 우리 교회 또 윤석전이가 또 있나? 응? 날 쳐다봐, 목사님이. 네. 청년회장으로 임명한다. 임명장을 딱 줘. 받아두는 순간 청년의원이 몇 명인가 봐. 그래. 벌써 주님의 일에 돌입해. 그때부터 대학생이 몇 명인가, 직장인이 몇 명인가 계산을 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쁜 자매가 몇 명인가, 남자가 쳐다볼 때 도망갈 만한 자매가 몇 명인가, 또 잘생긴 이 형제가 몇 명인가, 여자가 쳐다볼 때 도망갈 만한 청년이 몇 명인가 해서 도망갈 만한 청년은 사무직으로 놓고 전도해서 따라올 만한 청년은 전도자로 다 쓰는 거야. 응? 내가 혼자 다녔으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여자 남자가 노골적으로 만날 때가 아니야. 그러나 전도할 때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다니까. 기독교인이기 전도하는구나. 그때 우리 시대는 자, 고등학생이 빵집에 앉았다, 대학생이 빵집에 앉았다, 쟤 태풍 났구만, 태풍만 났구만. 바람 난 게 아니라 태풍. 이건 다방에 한번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시절에. 근데 전도만은 길바닥에서 남자가 만나서 이거 전도지를 저가 뭐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때니까. 그 왜 그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가면 마음을 쏟느냐? 청년 회장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회장할 때는 나 혼자 다녔다니까. 교회에서 무슨 할 일 있으면 하고 내가 책임감은 없어. 아무런 이러고 또 시간 되면 가고 난 그만하겠다고 하고. 근데 청년회장을 맡으니까 그만하겠다고 가고 시간 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청년들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을 청년회장은 시종일관 보내야 된다 이 말이오. 시종일관. 그러다 보니까 청년을 보았더니 14명이요. 교인은 600명인데 청년은 14명이요.
근데 우리가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서울대생, 서강대학교 대학생들 아주 공부하는 좋은 학교들만 있더라고. 보니까 걔들 딱 학교 배지 붙여가지고 전도로 내보내지. 또 대학도 현천한 대학은 사무직고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나니까 진짜 오리지널로 예수 잘 믿고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청년이 240명이 되더라 이 말이야. 응? 근데 내가 만약에 청년회장을 안 맡았으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저녁마다 기도했을까? 응? 오전에 전도해서 예배드리면 오후에는 점심 먹여서 내가 은사 집회하는 거야. 춤으로 놈이 은사가 뭔지 알겠어? 그놈이 방언 은사 받았다가 다 붙어서 기어이 난리 내는 거요. 빨리 바꾸고 가는 게 편해요. 빨리 가야 편해요. 이게 뭐냐? 그 영혼을 살려보겠다고는 부득불 맡은 직분이라 이 말이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직분은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를 수 없도록 만들어 주님이 일하게 만들어서, 첫째는 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고, 둘째는 영혼의 때 멸류관을 얻게 하고, 세 번째는 내가 맡은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해가는 아주 축복된 직분이라 이 말이요. 아까 네 이름이 뭐지? 찬송인도하네. 응? 배진경이 찬송인도할 때면 아까 무슨 노래였지?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그거 했나? 뭐였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랬나? 그랬지? 왜 진경이가 그런 곡을 선택하느냐? 그런 곡은 박수치기도 힘들고 마음을 쏟아보기도 힘들고 이게 보통 어정쩡한 곡이 아니요. 이게 맞아, 들려. 아주 어정쩡하다니까 그런 곡들은 진짜. 근데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중적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의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사명과의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없으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청년들이 눈을 뿌리며 할 수 있는 찬양도 있고, 그리고 막 청년을 불태우면서 할 수 있는 찬양도 있어. 하필이면 왜 예수로 나 그런 곡으로 찬양해서는 한 사람도 감동될 사람 누구? 아주 그게 눈물을 흘릴 가망성은 1억만 분질도 없다. 응? 왜냐? 직분은 가졌는데 찬양인 영적인 흐름의 리더의식이 잘못되어 있다, 모르고 있다. 내가 지금 가르쳐 보거나 앞으로 진경이를 우리 대배 찬양인도 시키려고 그러느라 찬양도 그렇게 가볍게 부르는 데가 아니에요. 막 손을 들고 포유해 가면서 막 이래 가면서 막 이러고 막 거기 막 저기 쳐다보고 찬양하자고 막 이러면서 막 혀 잡고 막 가슴에 팍 품고 그러고 해야지. 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공간이 가슴 안에 싹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20명 맡았다 부장이라는 그 사람이 부장 가슴의 공간에 다 차고도 넓은 공간이 남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응? 그게 뭐냐? 그게 직분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분이 그렇게. 응? 내가 부득불 맡았다. 이거 한번 사도 바울로 쫓아다녀 보면 이해를 해요. 이해. 응? 윤석전 목사는 하루에 4번 설교하잖아, 주일날. 부득불.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키워. 자다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잖아. 그럼 내가 자고 있으니까 깨울까봐 조용히 불도 안 켜요. 내일 출근하는데 잠 못 자면 지장이 있을까봐 조용히. 진경 알았냐? 여자는 그런 거요. 응? 내가 옆에서 다 보고 내가 자는 채요. 왜? 내가 일어나면 자기는 몰래 자기 남편이 잘 자고 내일 출근하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더 조용히 했으면 잘 자고 출근한 건데 내가 부상 떨어서 깨워서 내일 참 남편이 출근하면 피곤하겠구나. 여기는 이런 여자가 하나도 없겠지. 혹시 유나는 그럴라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 진주는 진주니까 하겠다 그렇게. 그럼 나는 그냥 자주란 척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라고. 자주란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 같으면 애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나만 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잠바차 자고. 직분이 뭐냐? 남과 나눠 갖는 게 직분이 아니야. 직분은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직분이야. 알아들었어요? 독점하는 게 직분. 응? 자, 어떤 때는 집사람이 저녁에 곤옥에 자잖아. 근데 내가 물이 먹고 싶어. 그럼 자는 사람 깨우면 안 된다 싶어서 내가 이제 조용히 문을 열어. 깨울까봐.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 깨우면 안 되니까. 단잠 자는데 깨워봐. 되겠나? 이게 뭐냐? 남편이 아내에 대한 가슴이 찡한 사랑이에요. 어? 아내가 남편에 대한 가슴이 찡한 사랑. 어느 때 이걸 느끼느냐? 서로 주려고 할 때 느껴. 받으려고 할 때는 쌈밖에 안 나와. 어제 들었지 세미나? 오늘 7사람 상 받은 사람 들었잖아. 조금 부엌에 가서 조용히 물을 이제 떠서 벌떡벌떡 마시고 방으로 들어와. 그럼 자. 그는 나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때 분명히 그래. 물은 내가 떠다 줘야 하는데 왜 어쩌니 물 들어갔냐? 알았냐 했더니 알았대요. 왜 안 일어나냐? 내가 들어가는 그 심정을 아니까 일어나면 방해될까봐 그냥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배려지. 이게 아내의 직분과 남편의 직분. 응? 요새는 직분도 모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들이 좀 많아.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마 우리 주영이는 시집가면 잘할게 남편한테. 그지? 응. 데리갈 사람 있냐고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해봐. 나 데리갈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해봐. 응.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한마디씩 흘려 듣는 이것이 지금 너들 선배들 물어봐. 얼마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아멘 주며.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그만큼. 또 봐라. 내가 이 10대 중반쯤 연말이 돼서 이제 새해가 닥쳐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윤석전, 아니 왜 나를 불러? 윤석천이라고 하는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집안 형님이, 그분은 나이가 30대가 다 됐으니까 날 쳐다보더니 너리야 일어나랴. 일어났더니
3구역장에 임명한다. 구역이 63명이야. 63명의 구역장. 그전에는 나 혼자 구역 예배 드리러 갔어. 나 혼자 가서 앉아서 고구마 주면 얻어먹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막지를 원하네 기도고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어. 내가 구역장이 되는 순간, 아니 우리 구역이 몇 명이지? 63명이야. 근데 구역 예배는 11명, 12명인데요. 안 되겠다. 다 참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63명이 다 참석하면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빨리 드리고 갔다 오자. 저놈한테 소용없어. 빨리 갔다 오자. 막 데리러 가니까 직분을 맡으니까 부득불 이러더라 이 말이요. 아멘이요. 근데 부득불이 없는 사람은 직분이라는 사명감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섭지? 저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펄펄 떨려. 어? 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주님이 악하고 게으르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소용없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 앞에는 변명이 없다는데 무서운 거예요. 같이 변명이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연세지방교회는 윤석전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의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실장들, 영혼 관리한 우리 조장, 순장들,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연세중앙교회 제사입니다. 기업이다. 어떤 때는 막 무엇도 사서 먹이고 싶고, 어디 가서 옷도 좋은 거 있으면 한 벌씩 싹 사서 입히고 싶고, 말만 그러지 가진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거든. 오늘도 찬송인도 오는 걸 보면서 참 너희들이 우리 청년의 보배가 누가 이런 걸 예배를 인도하며 현행하겠느냐. 참 여러분은 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기대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부득불 전화도 오고, 부득불 상담도 오고, 부득불 주차도 가는데 왜 그러냐? 딱 한마디, 너 지옥 가면 안 돼. 이 심정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직분자들의 이 정신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만. 응? 정말로 너들 얼마나 너들을 주님이 사랑하고 담임 목사가 사랑하는 줄 아니? 그전에 말한 바 있지. 우리 교회가 망운동 있을 때 화요 전기차례가 있었어. 근데 내가 춘천서 집회를 했다. 화요일 날이야. 화요일날 점심 먹고부터 내가 서울 가서 오늘 10시부터 전기차례 한대. 그때 우리 청년이 200한 5, 60명 됐어. 야, 어떻게 이걸 집회를 어떻게 하고서 오늘 화정에 화요 전기차례를 가는가? 젖부른 의미가 배고픈 자식에게 먹이지 못한 안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녁 때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아니 뭡니까? 제가 9시까지만 설교를 하고 내가 서울 갔다 다시 돌아와서 내일 아침에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7시에 시작하게 해주세요. 뭐 그러죠. 7시에도 2시간 설교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 전에 집회 가면 설교를 6시간 7시간씩 했어. 2시간을 맞췄으니 통성기도를 딱 하기 전가가 9시요. 자동차를 탔어. 강집사 9시 59분 59초 안에 돼야 돼. 서울까지. 망원동이요. 춘천서 서울까지 99km. 시청 앞에까지. 거기서 망원동까지 몇 킬로냐? 그건 난 잘 모르겠어. 1시간 놓고 자동차를 밟아대요. 난 눈 감고 있어. 주님, 이 시간에 도착해야 합니다. 도착해야 합니다. 워낙 운전을 잘하니까 딱 갔다 시간 됐다. 가보니까 애들이 찬양을 마치고 통성기도로 막 교회가 뒤집어져 있어. 막 교회가. 지금 너희들의 열정 그런 열정이 아니거든. 우리 저 김병배 안수집사 그런 남들 청년 때거든. 그때가 가서 종을 딱 치니까 청년들이 눈을 턱 우락해 뜨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우리 목사님 오셨구나. 춘천서 부흥회다 오셨구나. 사모님이 하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하셨구나. 오셨구나. 그리고 2시간 동안 12시까지 생명 바쳐 설교고 통통교도 시키고 다시 춘천으로 가는 거야. 내가 맡았기 때문에 부득불을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득불이 살아있어야 돼. 다 같이 부득불. 이게 죽으면 아무것도. 환난란도 받은 자처럼 망한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 2015년도는 대성전을 여러분이 썼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간절해.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전도하기 쉬울 때가 청년대요. 청년들은 매이는 게 없거든. 데리고 올 때도 데리고 오는 청년 친구가 매이는 사람이 없어. 응? 마음만 쏟으면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3개월 안에 배가시킬 수 있다. 내가 해봤잖아. 배가시킬 수 있다. 근데 마음을 왜 안 쏟느냐? 부득불이 없어.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응? 화가. 보세요. 여기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건졌을 텐데 못 건져서 죽었다고 하자. 이 사람 죽을 때까지 한 맺히지 않겠냐? 남들이 알든 모르든 당사자 본인이 죽을 때까지 한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이 나는 죽을 때까지 한이 된다.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자면 죽을 때까지 한이 됐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양심이다. 젊은이의 양심, 여러분의 나이에 바울의 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양심, 양심. 그렇게 안 되면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마귀 사탄 귀신의 세상에 이끌려서 순간에 타락해서 지옥 백성 되고 마는 거야. 옛날에, 지금은 태권도라고 하지, 그때는 무도관, 청도관, 한마디로 당수라고 했거든.
그 운동할 때 우리 사범이 뭐라고 하느냐, 윤석전 최고의 방어가 뭔 줄 아냐? 최고의 방어는 상대방이 오면 막아야지. 탁 맞고 벌써 상대방이 오면 벌써 뭐 그냥 가차없이 탁 막아서 해야지. 응? 가만히 있었더니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원수 마귀 사단의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는 우리는 오직 멸망하는 영혼 음부의 권세를 공격한 전투의 승리라 이 말입니다. 부득불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안 하면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운동하다 다치면 큰일 날 때거든. 지금은 뭐 다칠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차고 오고, 뭐 이런 것도 빨간 뭐 이런 것도 차고 오고, 뭐 헬멧도 쓰고 오고, 뭐 다칠 염려가 없더라고. 그때는 그냥 상단 옆차기, 2단 옆차기 하면 갈비뼈가 팍팍 부러져 나가버려 그냥. 그때는 그냥 밀가루 딴지 깨트려 버리다 부셔버린다니까 그때. 지금은 뭐 태권도가 무용이더만 무용. 야! 지금 목사님이 최응준 전도사 31살 때, 목사님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었잖아. 근데 우리 부사역자들과 팔씨름을 하는데 우리 최응준 전도사가 다 이겨. 해볼 것도 없어. 그냥 잡으면 이겨. 이렇게 잡으면 이겨. 형준 전도사가. 영준아, 목사님하고 팔씨름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웃더니 하는 말이, 에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무슨 팔씨름이냐. 근데 용준이 팔하고 내 팔하고는, 용준이가 5kg 나가면 내 팔은 2kg도 안 나가. 자, 지금부터 네가 힘을 강력하게 쓰는 거다. 목사님은 져주는 거고 지는 거고. 뭐 당연하지 뭐. 응? 60대 중반하고 30대 31살짜리 오면 뭐 당연하게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부사역자리다 쳐다봐 이렇게. 응? 목사님이 말이야 모험을 해. 예? 팔을 쥐고 시작 했는데 작소리가 떨어지기 전에 최응준수가 넘어졌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힘도 못 써보고 지냐. 목사님 먼저 얼른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했지. 다시 한번. 지금은 네가 힘을 한참 써.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힘줄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 시작. 쥐가 힘을 써. 매달리고 난리가 났어. 내가 힘쓴다. 시작. 이 말 왜 하냐? 내가 힘 있다고? 아니야. 운동할 때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운동할 때 온 몸에 있는 힘을 이쪽 팔끝으로 아주 한 번에 싹 모아서 해볼 수가 없어. 그리고서는 서너 번 했어. 시작 넘어지고 시작 넘어지고. 그것도 여러 번 넘어졌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팔씨름 하자 소리가 아니야. 지가 진대야 지금 해봤자. 이게 왜 그러냐? 힘이 있어서? 아니야. 부득불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직분도 내가 부득불 지혜를 살려내려면 나 이상의 다른 초월된 힘이 있어야 된다. 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린일정이 불타야 된다 이 말이오. 목사님이 그것이 아니면 생각해봐라.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한가? 응? 불가능해. 응?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 37시간 비행기를 탔을 때 갔다 와서 안 넘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새파란 젊은 애들이. 나만 한 번도 졸거나 피곤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 왜? 그럴 겨를이 없어. 부득불 그럴 수 없어. 우리는 내가 맡은 사명, 내게 맡긴 용은 나는 단 한시도 조선을 놓을 수 없다. 부득불 잡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아멘 합시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 참 막 가슴에 와 조여 닿는 거야. 응?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응? 화가 있다. 아니 전하지 않아서 지옥과 도록 내비두면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하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의 회원이 하나 내 부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사람의 지옥 가는 영적 책임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 말이야.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부장도 해보고 청년회장도 해보고 남전도회도 해보고 교회 재정도 맡아보고 관리도 해보고 교회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맞는 순간부터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맡겼는데 피 흘려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가 맡겼고. 아멘 합시다. 내 영혼의 때 영광이 물거품 되면 안 된다. 부득불 그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긴 주님을 위해서 저 사람의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니까 부득불. 아멘 합시다. 난 이 부득불 소리가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야. 응? 여기 뭐라겠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로라.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내가 맞습니까? 맞아요? 자, 교회에서 생활비 받았을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 권을 쓰지 않을까? 응? 밖에 나가서 부흥회 할 때 사람이 받았을 권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받을까? 목사님이 쓴 책 전부 판매될 때 남은 돈 내가 쓸 권리 있어요 없어요? 왜 안 쓸까? 응? 목사님이 설교한 테프, 전 세계로 수없이 나가는 테프, 거기서 다소나마 남는 돈 내가 쓸 권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권한을 쓰지 않을까? 실천목회연구원 한 학기에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쓸 권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쓸까? 응? 내가 이 3부 예배에 설교 안 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권리 있어. 근데 왜 설교해야 될까? 부득불.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은 권한을 쓰지 않을 때 쓰지 않는 만큼 신령한 것이 저축되고 그만큼 내 영혼의 몫이 되고 그만큼 주님이 나를 아끼고 귀하게 쓰셔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명예의 욕심도 돈의 욕심도 목숨의 욕심도 혈기의 욕심도 나한테는 주님의 복음 앞에 부득불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안 후에 나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문, 문학가, 철학가, 율법사 대단하지.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베냐민 지파, 공용은 대단하지. 근데 그게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야. 너무 소중한 예술을 알고 보니까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야. 영혼 구령, 복음 전도. 내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다른 것들은 다 그걸 위해 수중 들고 써버리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참으로 내일의 영광이 올 것이다. 고난을 쓰지 않아. 자, 다른 목회자들은 다 월요일 날 놀잖아.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응? 극장에 가고. 내가 아마 목회하면서 극장에 한 번 갔어. 한 번 딱 갔어. 왜 갔냐? 우리 중직 집사님이, 목사님, 실미도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역사 영화입니다. 꼭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미도 영화가 왜 생겼냐? 실미도가 왜 생겼느냐? 1968년도 1월 21일 이북에서 특수부대를 내려보냈어. 박정희를 죽여라. 청와대 습격 사건이 나타났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죽여라. 이건 국민이 분노가 하늘을 치는 일이죠. 응? 청와대까지 습격에 들어왔어요. 그들과 전투하다가 종로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너들은 아직 몰라. 68년도이니까. 생생하게 우리는 지금도 기억이 나. 그때 실미도에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냐? 우리도 김일성의 모가지를 따와야 되겠다. 응? 우리 대통령 목을 따라 너희가 왔다면 우리도 김일성의 목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훈련받던 사람들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센 거짓말이고, 세상에 이런 거짓말도.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거짓말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 태극기 휘날리며 거짓말, 응? 실미도 거짓말. 근데 1000만 흉이 넘어섰다. 그걸 보고 젊은이들 가슴 속에 거짓말의 역사가 들어있지 않겠냐가 말이야. 응? 어느 정부가 만든 것이냐? 응? 그런 거짓말과 애국을 어느 정부가 만들었겠어? 여러분, 1988년동과 7년동과 칼기 사건, 우리 노동자들이 중동에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공중에서 사라졌죠. 우리 교회 자매, 그 폭파시킨 김현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김현이라는 자매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요. 하루는 목사님, 무슨 일이냐? 보상금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제가 쓸 수가 없어요. 남편의 목숨이에요. 주를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를 위해 깔끔하게 써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권에서 그 폭파시킨 김현이 되다가 거짓말이라고 해라, 아니라고 해라, 애국으로 망명해라, 응? 네가 아니었다고 해라. 너들은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이에요. 너들은. 너들을 바라보면
너희들의 머릿속에 뭐이 들었느냐? 다 거짓말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실미도 보면서 놀래버린 거예요. 실무들은 거의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별로 없어. 애국심이 불타서 나도 가서 내 김일성이 모가지를 내가 띄우고 왔다. 그래서 실미도에서 잠수함 타고 홍보보트 타고 이북으로 출발을 수없이 해가면서 훈련받던 사람들이. 근데 왜 너무 거짓말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니들은 다 거짓말 역사를 공부했다는 사실에 충실하게 이해해야 돼. 따라서요, 나는 거짓말 역사를 공부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해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바로 고쳐. 이제 교회도 봐라. 지금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냐. 교회 오면 구원받아.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거지 뭐. 성경에 없는 소리 왜요? 성경에 없는 소리 왜요? 성경에 없는 소리 왜요? 교리? 두 가지 교리가 있죠. 신학교, 알미니안 교리. 죄쳐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니까. 그럼 순교는 못 들어요. 성경에 말하겠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지켜야 할 영영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충격적인 얘기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읽어봐. 잘 들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미안해, 안 지키는 놈은 주님 오시면 버림받아. 근데 알미니안주의 사람이 만든 교리야. 죄져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니까. 칼빈주의, 욕먹을 죽을 각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도 도전은 안 한다. 이렇게 막 도전하는 사람 없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버리겠냐? 죄 좀 졌다고 지옥 가겠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이 교리 성경에는 없는 소리야. 우리는 칼빈이 말이 맞아도 칼빈 말을 믿을 수는 없어. 얘 알미니안이 맞아도 알미니안 말을 믿을 수 없어. 우리의 믿음은 예수밖에 없어. 이게 푸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지금 여러분들이 연세중앙교회 와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가장 행복한 줄 알아라. 목사님이 어렸을 때 나도 저런 식으로 배웠으면 나도 저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가 됐겠지. 성장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2번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여자 보고 우유 구우면 눈 빼버려. 네가 회개처럼 지옥 가. 형제 보고 미르는 놈이라면 지옥 불에 던져.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야. 푸득불 욕을 먹어가면서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천국 가야 하니까.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나보고 목사님들이 단대여자고 다녀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난 성경대로 말을 뿐이라고. 이거 어디다 쓰려고 있냐? 성경을 말하려고 있는 거야. 이거 어디다 쓰려고 있냐? 성경대로 믿으려고 있는 거야. 이거 어디다 쓰려고 있냐? 성경대로 행하려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오. 육신 끝나는 그날 그 영광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득불 말해야 된다 이 말이오. 알아듣으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영혼 맡은 직분자들, 내가 쉴 수 있어요. 예, 놀을 수 있어요.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부득불 못 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고 나에게 맡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맡겼는데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나는 부득불 주님의 믿음이 돼야 한다. 아멘 합시다. 다 같이 나는 부득불 주님의 믿음이 돼야 된다.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들은 말씀 심령에 새겨 내 영혼에 지을 수 없는 사건의 글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목소리가 되게 하소서. 내 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부득불 영혼 구령과 영혼 관리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고난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대신 주님 2015년도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셨는데, 내 환경, 내 생각, 내 시간, 내 돈, 하나님 이것들을 정말로 매여서 하나님 귀한 직분을 무시하는 모든 죄악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득불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득불 전도도 안 할 수 없고 영혼관리도 부득불 해야 되고 직분도 사명도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주여, 내가 그 모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믿음의 우리 축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장의 직분을, 실장의 직분을, 또한 차장, 조장, 하나님 또한 누리장, 순장, 하나님 각부의 헬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직분 주신 거 구령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부득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사명 주셨기에 주님, 내 환경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믿음이 이 직분을 통하여서 스스로 커가고 더 성장할 것이니 구령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분은 하나님 남과 나누어 걷는 것, 하나님 나 혼자 바로 독점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주님 구령의 열정 가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 절대로 놓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맡겨지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2015년도 우리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2015년도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하나님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욕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맡겨진 것 사명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주셨기에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기에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때 담대하게 나아가 순종함으로 이루는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구령의 열정으로 주님 성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2015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각 부에 맡은 사람들 영혼 맡겨진 부장으로서 충성하는 모든 우리 부장들에게 하나님 지경이 넓어져 부 영혼들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주님 천국 데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모든 맡겨진 직분 은혜로 감당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값지게 사용당하는 2015년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적욕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귀하게 주님의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 우리 청년의 직분자들이 복이요 우리 정말로 청년의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부득불 감당해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크고 크기에 절대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모든 환경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그 모든 생각도 이겨서 싹 다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령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질병 가운데 아버지 이 땅에 소망 갖고 살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은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나에게 이 땅에서 또 내세 또 천국의 때에 주님이 주실 은혜의 순간을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내가 주님 은혜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부득불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 부득불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득불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불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항상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내가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어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또 주님이 믿어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내가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서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과의 부득불행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에게 어떻게든 이 관계를 잊어먹기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 세상의 생각으로 좀먹고 아버지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게 또 알았으나 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망 권세 아버지 이런 저주 아버지 근원되는 사망 과계 아버지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무지로 몰고 가고 알았던 은혜도 까먹게 만들고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낭만케 하는 저주받은 사단 역사야 이 귀신의 역사야 질병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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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 막연히 내가 원해서 아버지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 내가 깨닫고 아버지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영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불의 관계가 날마다 나로부터 고백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주님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고 영혼 관리해서 아버지 올해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부득불한 아버지 부담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담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올 한 해를 아버지 주님이 쓰셨다 감사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 확증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내가 부득불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 올 한 해 꼭 우리가 이뤄가는, 부득불하게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